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왕의 신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느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 전에 어떤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있었던 그 가나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이 왕의 신하가 약 80리 되는 길을 단숨에 뛰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면서 간청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시자 왕의 신하는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다시 간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다른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소 하셨습니다.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갖고 달려오는 자기의 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알아보니까 아이가 낳은 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때부터라는 것을 알고는 그와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을 잘 살펴보면 왕의 신하가 몇 가지 단계적으로 특색이 있는 이런 믿음을 보여줬죠. 자, 그러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은 위기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달려나온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죠. 그에게 그의 가정에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그 위기는 다름 아닌 바로 그 아이의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니 예수님께로 달려나온 것이죠. 왕의 신하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도무지 신앙이 없다 이런 뜻으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왕의 신하는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재차 또 드리게 됐죠.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별별 곳을 다 다니면서 자기의 절실한 바로 절실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참 믿음, 성숙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단지 그의 가정의 위기적인 문제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아들을 고치시는 문제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능력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예수 그리스도, 단지 의사로서, 단지 가정의 위기적인 문제의 해결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의 신하의 첫 번째 믿음, 곧 위기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왕의 신하라고 한다고 하면요, 당시에는 작은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지위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정에게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가 그들에게, 그들의 가정에 찾아올 때에 이 위기의 해결자로서 그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위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왕의 신하의 두 번째 간청을 보면은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리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낫기를 구하면서 예수님께 빨리 집으로 가자고 했죠. 자, 그러나 만일 아이가 죽으면 소용이 없을 터이니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가 믿음이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그 아이가 병들어 죽던 또 살아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의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조금도 보여주지 못하고 단지 위기를 맞이하여서 달려나온 이런 안타까운 모습, 그 모습뿐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병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위기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병들었으나 죽게 되었으나, 아니 죽었으나 관계없이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만 다급하게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고 부르짖고 금식하며 철야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바로 왕의 신하의 첫 번째 믿음, 위기적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왕의 신하가 보여준 두 번째 믿음은 확신의 믿음이었습니다.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위기에 처하자 다급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왕의 신하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편없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왕의 신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형편없어도 위기적인 믿음뿐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편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장님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또 벙어리를 고치실 때도 에바다 하시며 친히 명령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가시지도 않으시고 어떤 행동을 취하시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확신하고 집으로 내려간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내려간 것이 아니라 혼자 내려갔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고쳐주실 것을 믿고 고쳐주실 줄로 믿고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 형편없는 믿음으로 위기를 만나니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시면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어도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왕의 신하의 믿음이 없이는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기적은 원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믿고 가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기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양을 준비해 주시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이삭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양 한 마리를 미리 함께 몰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출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준비해 주셨지요. 그 양을 아브라함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확신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하는 믿음으로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집에서 뛰어 올라가는 중에 종으로부터 아들이 살았다라는 응답의 말씀을 받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왕의 신하처럼 확신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축복하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시작하신 기적과 축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왕의 신하가 보여준 세 번째 믿음은 확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달려오는 종에 그 종이 아기가 살아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자 그 아기가 낫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하고 자세히 물었죠.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그때, 바로 그 시간에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죠. 자, 그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분, 왕이신 그리스도를 그는 믿게 되었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처음에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다급한, 위급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서 상당히 어려웠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극적으로 그 장면이 바뀌게 된 거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깨우침을 그는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성경이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것이죠. 위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가 왔던 왕의 신하가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자를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진급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등등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한 가정,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비록 위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진 문제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들이 가진 모든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차원 낮은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고난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도구로 삼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능력과 기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만 우리가 보지 마시고 그 회복과 능력과 축복을 베푸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확증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기적을 베푸고 능력을 베푸시고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믿고 확증하심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건과 현상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의 주체이고 그 현상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왕의 신하가 보여준 네 번째 믿음은 전염성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아들의 병 낫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오다가 아이가 병 나은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혼자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 집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체험을 온 식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나 혼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이, 학교의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 주변의 이웃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 전염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우리들이 급속도로 번지는 이 전염병보다도 더 전염성이 강한 믿음을
갖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죠. 그래서 그 전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거리 두기도 하고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살면서 이런 날도 있구나. 이런 때도 있구나. 이렇게 마스크를 일상생활 속에 쓰고 다닐 때가 이렇게 있구나. 이런 때가 다 있네. 도저히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올 1년 동안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전염성이 요즘에 얼마나 그냥 강한지. 그래서 이 마스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12명의 제자에게 120명에게 강력한 전염성 믿음을 주셨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되는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역시도 복음의 전염성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가 복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전염성은 얼마나 되십니까? 왕의 신하처럼 가정을 구원하는 강력한 전염성,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구원하는 강력한 전염성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에게 구원하는 강력한 전염성,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구원하는 강력한 전염성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가 친척을 구원하는 강력한 전염성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 전도하지도 못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론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고 분명히 힘들지만 어렵지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염성 있는 믿음과 사명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함께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민족을, 전 세계를 주의 사랑으로 품에 안는 강력한 전염성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